사랑하는 C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을 말씀과 더불어 만날 수 있음이 제게는 매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아쉬움들도 있고 또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민 혹은 질문들, 그 중에 하나인 어떻게 말씀의 결실을 맺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말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실이 없는 삶, 참으로 답답하고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비판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말이 앞선다, 혹은 말로만 사랑한다, 말만 한다, 이러한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말에 결실이 있는가? 말이 역사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의 삶에 그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능력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네 종류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밭을 구분하자면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실을 맺는 밭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밭은 결실할 수 없는 밭, 결실하지 못하는 밭, 왜 결실하지 못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밭,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몇몇 구절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통해서 각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말뿐만이 아닌 결실하는 삶,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결실이 있는 삶, 그래야 해서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밭의 모양은 길가입니다. 길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것이 어디에 뿌려졌는가 보니까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을 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뿌려진 것, 무엇이 뿌려졌는가부터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 무엇이 뿌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의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뿌려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 8장 11절과 마가복음 4장 14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종류의 밭을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결실을 맺는 밭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것이 말씀이라면 그것이 뿌려진 것은 우리의 마음밭인데, 자, 이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못 맺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왜 발생하는 걸까? 첫 번째 밭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이유들을, 그 원인들을 분석해 갔으면 합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는 19절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보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은 들었는데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긴 들었으나 듣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씀이 깨달아져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길가,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단합니다. 단단하여서 뿌리가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것이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길가에 뿌려진,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이것을 쪼아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그것을 즉시 와서 빼앗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잊어먹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잊어먹고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듣긴 들었으나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매주 참석해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밭은, 길가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돌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듣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쁨으로 받고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런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고 응답이 있는가, 결실이 있는가 봤을 때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결실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게 되고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죠.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가, 해당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밭에 해당되는 상태인가? 길가에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돌밭에 있는 상태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나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면서 이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막히게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수요 공부, 금요 집회 등등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제자 훈련 등등 말씀을 접하고 있으나 이제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에 그 염려가 말씀이 결실을 맺기까지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이기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했는데 염려합니다. 그래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셔놓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기도고요. 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로서 목양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기도 따로 염려 따로. 기도는 하는데 염려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를 버려야 해요. 그 염려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무슨 유혹이요?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의 유혹,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지구촌은 자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이제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본입니다. 물질입니다. 물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면서 그 물질이 아름답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하면 물질에 의해서 사역이 스탑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자신을 비롯한 목회자들도 그것이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재물의 문제가, 그 재물의 유혹이 우리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하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재물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결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재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실이 맺어질 텐데, 결실이 맺어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텐데, 오히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이익되는 대로 말씀보다는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고,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성공하려고, 보다 행복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결실이 없으니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하고 돌아옴이 없는 외침, 허공을 향하여 던지는 외침에 불과한, 그러한 소리에 불과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가는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뭐냐 하면 기타 욕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도 보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 말이 결실을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결실을 맺는 밭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터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그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르죠.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씩의 뉘앙스가 다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태의 표현입니다. 마가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실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실이 맺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등등 말씀을 접하는 일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을 거부하면 역사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밭을 4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4종류의 밭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결실을 맺는 것과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실을 못 맺는 것은 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할 때에 열매가 맺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깨닫고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를 아직도 품고 있고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막히게 된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놀랍습니다. 2배를 남겨도 대단한 건데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마태, 마가, 누가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말씀과 하나 될 때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될 때에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이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결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